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를 걸으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했던 제목은 이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무리를 걸으려면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은 원제가 아니라 부제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원 제목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무슨 뜻입니까? 지난 5월 시카고 라디오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디옥 교회 부임을 하셨으니까 방송에 한번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방송에 출연을 한다는 의미가 뭐죠? 제가 그 방송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에 이제 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무리를 걸으려면이라고 정해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먼저 제목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에 무리를 걸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늘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의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사건을 경험하였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풀려고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배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는 평생을 어부로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배에 오르시지 않아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다를 좋아하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폭풍이 불어옵니다. 이 거센 폭풍,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것 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 역시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에게 절망과 의심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은 베드로가 폭풍치는 바다 위를 걷는 것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실 때 일정한 형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를 집중시키셨고, 또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엘리야를 집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풍랑을 통해서 모세의 주의를 집중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하나 같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가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라고 답하자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은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계시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맞이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 앞에 자신이 드러난 것,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것.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 이후에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현현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무리를 그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무리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결이 잔잔하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라도 물 위를 걷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체만한 파도가 몰려오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것도 새벽 3시,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일대의 모험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걸어오라. 배에서 나와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다입니까? 배입니까? 배는 폭풍이 몰아치지만 그럼에도 안전하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하는 곳은 바다입니다. 두렵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 밖에는 지금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물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배 안에 남으시겠습니까? 배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지금의 안전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풍랑에 이는 그 배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배가 무엇이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발목 잡혀서 아직도 여전히 배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러면 이 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에게 안전함과 안락함을 주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에 폭풍이 찾아올 때 내가 붙들고 싶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나의 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의 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싶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난 5월 한 달 내내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피가 나는 건 저하고는 거리가 먼 일인데 사실 거의 흘리지 않는 사람인데 5월 한 달 내내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이전 같았으면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조금 회복을 하고 다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5월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마음에 하나님,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것이 교인들을 신방해보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러다가 나에게 큰 병이 생기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마쳐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배입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정, 내 아비나 내 친지를 버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리를 거르려고 할 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안락함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여러분의 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그 두려움이 바로 여러분이 나오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의 배입니다. 무엇이 제일 두려우십니까? 죽음입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쌓은 재물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거기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사실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무리를 걸으려면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현,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현현, 그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우리가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리를 걸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무리를 걷기 위한 이 두려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성장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리를 거리려고 하는 이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선택을 할 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두려움의 선택,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무리를 걸으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한 두려움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근사님 계시지만 어떻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중단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려고 하면 떨치려고 할수록 더 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이 믿음의 성장은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만 이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려움과 안락함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려움을 선택하거나 안락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 다음에는 배 밖으로 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익숙해진다는 말은 세상의 두려움이 나를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나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또 물에 빠졌습니다.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물 위를 걷는 삶을 삶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물속에 빠져가는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두려움이란 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배 밖으로 나올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배 밖으로 나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배 밖으로 나갔을까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지 않고 배 밖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예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배 밖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어둡고 차갑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에 나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단순한 믿음이 바로 물 위를 걷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목매입니까? 한순간이라도 예수님과 분리되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어쩔 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린 아기가 엄마와 분리가 되면 그냥 울음을 터뜨리듯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분리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말해보십시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려면 먼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이 가족의 친밀한 관계, 24시간 같이 지내고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 간의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 주일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역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가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이 본성과 우리는 싸워야 하고, 우리의 죄된 부패한 우리의 본성과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해야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걷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목사, 그 성도, 그 교회가 얼마나 되어질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그분 앞에서 말을 하고 그분 앞에서 생각을 하고 그분 앞에서 행동을 하고 그분 앞에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일을 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형제들과 교제하고 가족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내 미래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나의 자녀의 미래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건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통제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그런 삶들을 누구나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지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아 버리십니다. 건강을 흔들고 재물을 흔들고 관계를 흔들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흔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위기, 우리의 실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규, 우리의 비명, 우리의 눈물,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장벽,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 밖에서 나오라는, 배에서 나오라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인입니다. 무리를 걸으려면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무리를 걷는 심정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끝나면 저는 제 역할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님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우리가 어려운데, 사실 교회 학교를 생각할 형편이 아닌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다 끝장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실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분명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확신이 들지만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주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그 무리를 거느려 주셨던 그 주님의 동행, 그 주님의 현현, 나타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청에 인도함을 받고 그 초청에 순종하며 사는 길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물길을 걸어오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들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 순종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리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 밖으로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은혜들을 통해서 무리를 걷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체험되고 그런 역사, 그런 하나님의 현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